회복하면서 갈라 마치겠습니다. 갈라 한 다음에 마치고요. 귀신을 대적해 쫓아냅시다. 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많이 나타나죠. 또 귀신들도 많이 설치고 돌아다니죠. 근데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사탄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두머리예요. 타락한 천사, 계명성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같이 타락한 쫄병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도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고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어요. 복수형식이에요. 귀신들. 이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창세기에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해서 나타났잖아요. 뱀이, 사탄이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명한 언약을 세웠어요.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열매만큼은 그것만은 손대지 말고 따먹지 말고 가만히 내둬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일이고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큼만 건드리지 말고 따먹지도 말하라고 했어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이 열매 먹어도 된다? 이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지혜가 있어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요렇게 교만함을 부추겨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맺어진 거룩한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진짜 보니까 먹음직하고 좋아 보여서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따먹고, 사탄이 다가와서 그렇게 교만함으로 부추겨갖고 거짓말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게 한 다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지금까지의 후손들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거룩한 착한 선한 성품도 있으면서도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한편에는 선하면서 한편에는 악한 타락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창세부터 막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인류를 타락시켰는데, 구약시대도 쫙 읽어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왕의 정신도 파괴하고 침략하고 인간의 모든 정신을 파괴하고 인류 도덕을 파괴하는 일들을 사탄이 해온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에도 악신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괜히 시기 질투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악한
사울 왕이 된 거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마음을 싸납게 만들고 미움 증오를 일으킨 것이 사탄입니다. 악신이 힘있게 임하여 사울이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윤리 도덕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좌우지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창 던지고 저 광야까지 군사들을 몰고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한테 사탄이 임하여 우상숭배, 뮤직, 거짓된 거짓말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신약에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은 30냥에 결국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임하였어요. 자기 훌륭한 스승도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은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사람을 누르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병이 들어 고통당하고 결혼당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누르니까 막 몸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몸이 굽어진 그런 여인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탄을 물리치니까 삐뚤어진 구부러진 몸도 펴지고 사탄을 물리치니까 병이 다 낫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 어떤 남자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 싸납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이를 묶어갖고 아예 무덤 공동묘지 무덤가에 갔다가 말뚝 박아가지고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거기다 가둬놨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막 사탄이 싸나온 사탄들이 싸나온 사람이 막 괴성을 지르니까 잠잠하라! 이 사람 목적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달아나버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사탄이 들면 비인격자가 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싸납고 소리 지르고 때려부시고 난리쳐요. 그러나 사탄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있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이러한 사탄은 요한계시록에도 9장 11절에 파괴자라고 나옵니다. 사탄, 귀신은 파괴자라고 해요. 그리고 9장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이의 모양을 한 어둠의 왕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사도시대 지나서 지금까지도 사탄은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인격과 정신과 생활과 환경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국가들을 사로잡아갖고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거짓말치고 교만하게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것이 이 귀신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인격과 생활 환경과 모든 행복과 이런 걸 파괴시키고 불행과 어둠에 빠지게 해서 저주받게 해서 결국 멸망의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이요 그 부하 귀신들이 하는 짓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귀신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합니다. 전도하면은 반항해요. 전도하면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못 믿게 어두움으로 빡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내쫓아버리면 영과 마음에 눈이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참 인간은 약하고 신적 존재가 있겠구나 라면서 종교심이 생기고 그분이 누구냐 성경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창조자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을 아주 타락시키고 걸어가지 못하게 살게 하죠.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를 계속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해서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원수 맺고 동성애하게 하고 그런 부도덕한 행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이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 귀신들은 온갖 거짓말, 교만, 미움, 두려움, 공포, 질병, 각종 억압으로 사람을 내리 눌러서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사탄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말하길 예수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온 천하 온 세상 온 천하만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온 천하만국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은 가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가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온 천하만국을 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가짜 주인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내쫓았죠. 왜? 예수님이 우주와 온 천하만국의 참 창조자요, 주인자요, 메시아요, 책임자요, 인도자요, 행복하게 해주는 자요, 영생 복락을 주시는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주인 앞에 지가 뭐라고 천하만국을 피해내한테 저러라고 까부르고 있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 말 한마디면 사탄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쳐 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에 오셔서 모든 사탄을 다 결박해 갖고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세 갖고 있는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전부 붙잡아다가 귀신들을 다 붙잡아다가 무적행 속에 한 1000년 동안 가다 놓으면 이 사탄 귀신들이 온 천하를 어지럽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심, 걱정, 미움, 증오, 살인, 전쟁, 파괴, 이런 원수 맺는 것, 부도덕한 일, 경거치 못한 일, 공성의 이것이 싹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사람들의 영과 정신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과 정신이 올바로 되고 하나님 성기고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의 병이고 불행이고 근심 걱정이고 다 물러갑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3단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굉장한 진리예요. 이게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영혼부터 잘 되어야 돼요. 영혼부터 잘 되면 정신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면 똑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병마가 몸을 다 물러가고, 가난, 질병,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우울증, 이게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주는, 마음에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냥 성령의 은혜가 내려면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또한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락의 옷을 입혀주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영육간의 육신의 힘이 생기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탄을 다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도 건져주지만 이 사탄 귀신을 많이 내쫓았어요. 아멘. 아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명했어요. 너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그렇게 명령했죠. 그러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아멘. 제자들한테.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않으니라. 아멘. 제자들한테도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받고 예수님께 권능받고 나아가서 막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셔요.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고치고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귀신들이 막 달아납니다.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이겼어요 막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공중에 있는 귀신들이 번개같이 땅에 막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은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그리고 신약에 예수 제자부터 사도들로부터 성령이 전파되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방법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에부터 저는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이 싸우고 많이 쫓았어요. 저도 이 20대 후반에 귀신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불안공포로 그냥 귀신 날 누르고 고통으로 귀신 누르는데 결핵 폐병으로 한 2년 동안 고생하다 살아났죠. 여기 귀신 들린 자 또 많이 만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확 기도하고 귀신하고 싸우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불행한 가정이 행복이지. 귀신 들려서 그냥 막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에 귀신이 도망가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혼 직전에 며느리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도망가고 정신이 올바로 되니까 이혼이 중지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아멘. 귀신 들리자 막 싸납고 난포하고 나 때려부시고 삽으로 그냥 막 독살력 때려부시고 그냥 큰 나무 쓸어버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건장한 청년이 계속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몇 달 지나가서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에 탁 나오는 거예요. 머리 싹 빗고 옷 깨끗이 입고 세수 싹 하고 깔끔하게 해갖고 교장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왜? 그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가서, 이건 처음에는 얼마나 난폭한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아주 그냥 빼죽한 호미를 들고 돌아가서 내 머리를 찍으려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냥 와, 다 무시무시해요 그냥. 그래서 막 붙어 싸우고 그냥 난리 폈죠. 근데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몇 번 예배 드리니까 나중에는 막 난폭한 자가 얌전히더니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예배 드려. 그랬더니 싹 돌아서 무릎 딱 꿇고 얌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몇 번 계속 몇 달 후에 자기 말로,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 말로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기를, 계속 예배 드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정신이 차츰차츰 조금씩 자기 본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본 정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직급도 몰라보고 이름도 모르고 막 정신이 헷갈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한 귀신에 사로잡힌 건정한 청년이 말이요, 자기 본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아주 점잖고 얌전하고 일 잘하고 지저분하더니 깨끗하게 단장하고 교회당에 탁 나와요. 그리고는 교회당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확 찬송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린 여학생, 중학생, 노인네, 할아버지, 청년, 아주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다 도망가요. 아멘.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귀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종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잇는 일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경건된 성결한 행동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아멘. 교회 평화, 가정 평화, 사회 평화, 국가 평화, 세계 평화, 또 일가 친척 평화, 또 가정의 부부 평화, 자녀와 부모 사이 평화, 이 경건되고 성결한 평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결한 일이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귀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귀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매일 아침 눈 뜨면은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 말만 해요. 그 말만 10번, 20번, 30번 그냥 맨날 그 말만 했어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요즘에 막 사탄이 덤벼서 그냥 마음을 불안해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덤비는구나. 그래서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일주일, 2주일, 하루 10번, 20번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잠전에 누워서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 기도만 했어요.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20번, 30번 일주일에 계속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그냥 막 진동이 오는 거야. 팍 뛰고 그냥 누웠는데도 몸이 막 뛰어요. 그리고 발이 그냥 파락 놀래가지고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붙었던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귀신이 붙어요. 목사님들한테 귀신이 붙어요.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들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렇잖아. 귀신이 알게 모르게 귀신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도 군대 귀신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 2,000마리 이상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물러가면 물러가라고 기도 한마디 해도 수십 번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아멘.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엄청 간단해요, 간단해. 귀신 대적하면 아주 간단하죠. 쉬워요.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소원 있으면 소원 기도하면 돼요. 1억이 필요하면 주여 1억을 주시고 1억을 주시고 1억을 주시고 1억을 주시고 10만 번이라도 그냥 10만 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드려요. 암병에 들렸어. 그런 성경책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되느라 그가 징계받아 모르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라고 나무니 보도 나 말씀 있죠. 이 구절 한 구절 5만 번 써오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암 걸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 다 죽게 생긴 사람이 그 한 구절 가지고 노트에다가 1,000번, 2,000번, 10,000번, 20,000번 그걸 쓰느라고 매일 그거 썼어요. 매일 한 구절만 매일 그거 쓰느라고 몇 달을 걸려서 썼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런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한 구절 다 썼어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암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멘. 이야. 아멘. 그 가서 몸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진료받았더니 암이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5만 번 다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간증. 이거 쓰다가 보니까 목사님 암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암이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죠? 아멘. 한마디 갖고 소원을 할렐루야. 계속해서 10만 번, 20만 번, 50만 번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려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도 소경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잖아요.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눈이 번쩍 떨어졌잖아요. 소경의 한마디 소원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또 우리도 소원 있으면 소원 한마디 딱 기도하면 합당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 7번 기도해. 한마디 가지고 7번. 부흥에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7번 딱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흥에 다니게 하시고, 부흥에 다니고, 부흥에 다니게 하시고, 부흥에 다니게 하시고, 부흥에 다니게, 부흥에 다니게 해주셔서 딱 7번 하고 말하세요. 그 몇 년 지나면서 점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7번 기도로 응답받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간단하죠? 네. 복잡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곳이 없으면은 주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마음,